이 17장의 내용에서는 다메섹에 관하여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 다메섹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은 당시에 아수르 나라는 큰 힘을 행사하는 나라였고 이 아수르에 대해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함께 이 아수르를 반대하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도 자신들과 함께 동맹을 해서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를 원했는데 유다 나라는 이들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게 된 겁니다. 어리석게도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에 유다 아하스를 향해서 이 아수르 나라를 기대지 말고 의지하지 말아라.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와 함께 친동맹을 맺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할 필요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를 또 반대하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마저도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고 또 역시 아수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람 나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역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1절 말씀 보면 보라 다메섹에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 무너진 무더기가 된다. 뭘 말합니까?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로엘의 성읍들 2절에 보면 아로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 동쪽, 남쪽, 동쪽의 남쪽 그리고 북쪽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아로엘의 성읍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쪽의 모든 성읍들이 다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에브라임의 요새,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말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요새,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다 멸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저 사람의 저주와 같은 말, 이루어지지 못해도 그래 그렇게 되라 하는 식의 저주와 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3절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상을 향한 경영이 결코 실패하는 일 없이 그 경영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죠. 그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뒤에 가서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특별히 선지서를 읽으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장을 찍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어떤 증표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제시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말한 대로 분명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제2세가 다스리고 나면서 계속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지만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에 그 쇠락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발휘할 것이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과 같게 될 것이다. 높은 가지의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아있는 것처럼 될 것이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아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북이스라엘 나라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침내 강성하였더니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패망하게 돼서 이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절 이하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했나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그분에게 피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죄와 형벌에 대한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반석이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힘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나 남유다 나라의 패망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 나라는 군사력이 약하거나 정치가 혼란에 빠지거나 당시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해서 그 정세 아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북이스라엘 나라나 남유다의 경우는 결코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결코 정치적인 혼란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많은 민족 중에 끄집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한 곳으로 끄집어내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구별된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것을 그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멀리하게 될 때 그들은 패망이라고 하는 문턱 앞에 다다리게 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 결국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라는 것 역시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의지하지 않는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변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뒤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는다.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한다. 옮겨 심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게 되면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돈을 벌거나 또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거나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채워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수고들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 심은 나무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의지거리를 찾고 기쁨거리를 찾고 행복거리를 찾으려고 하겠지만 그 결과는 근심과 심한 슬픔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소수입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가? 그 내용이 7절,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자기의 길 앞에 여러 어려움들이 닥칠 때 내가 걸어왔던 길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있구나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작은 소수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신실한 자들이죠. 그러나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자기의 길 앞에 큰 어려움이 놓여 있음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실한 자들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발견되죠. 끝까지 그냥 한 길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한 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소수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 기뻐하시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그들 앞에 어려움을 두실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로구나 하면서 그 일 앞에 자신의 잘못을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걸음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왜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앞에 이야기한 두 가지의 경우로 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대단히 소수지만 이런 걸음 걸어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내가 이 길 다시 가면 안 되겠다 돌아서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걸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만 전부인 줄 알아보고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를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남은 시간이 기회입니다.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길의 끝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또 한 달, 일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의 그 현실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면서도 그 길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은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걸어간 그 길 끝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대한 정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늘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능력의 반석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지라도 이 땅에 속한 자들을 본뜨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하늘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됨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믿음의 걸음,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을 힘써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주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하루 눈을 뜨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천년만년 살 인생도 아니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참으로 풀과 같은 허망하고 참으로 짧은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 저희들은 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우리의 힘의 능력이 원천과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에 우리의 마음을 늘 향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남겨진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삶,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던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